자, 여러분들이 젊어서는 이제 예쁜 자식을 낳고 키우지만은 이제 여전히 자기가 주체되는 그런 인생을 살죠.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나이도 아주 많이 들어가면서 거기다가 성령께서 이제 너희의 그 자손들 2세대, 3세대에 대한 어떤 꿈과 비전을 주신다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뒤늦게 깨닫습니다. 아, 내가 1세대였구나. 내가 죽으면은 끝이 아니구나. 내 자녀 세대가 그 비전을 이어가는 것이구나.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에서 30대 어머니 아버지가 어린 자녀를 학교 보낼 때 그냥 그 자체가 좋은 거죠. 그냥 귀엽고 대견하고 그런 건데 좀 일찍 이걸 깨달으세요. 2세대입니다. 2세대. 정말 좋은 학교를 보내야 되고 그 아이가 뭘 하더라도 2세대라는 걸 생각하면서 양육 차원에서 아이들을 키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이 엄청난 단어가 오늘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단어가 되길 바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말씀을 다시 계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1번으로 들어갑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 세대인 자녀 세대에도 재앙은 온다. 왜 말씀을 계승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 시작.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랬어요. 여러분, 왜 자녀들에게 여러분에게 임한 그 말씀이 또 계승돼야 하느냐? 우리 시대는 너무나 어려웠고 힘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다는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 세대가 온다 할지라도 그 자식 앞에 나타나는 세상은 만만치 않다. 여러분 앞에 왔던 재앙이 다시 올 수도 있고 여러분보다 더 큰, 여러분에게 왔던 그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이 올 수도 있고, 그것을 자식들이 결혼했다고 잘 살 것이다 보장할 수 없는 그런 그 삶이잖아요. 거기에서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세대에서 2세대로 말씀을 계승시켜줘야 된다. 그러나 사람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 아버지가 뭐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 언약의 후손이야. 그러니까 이삭은 뭐 가만히 있어도 무조건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오늘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무조건 잘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앞에도 흉년이 왔고 재앙이 왔다. 그러나 이제 부모님들의 걱정은 예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똑같죠. 부모님들의 생각은 자녀 세대에도 자식들이 잘 살 것인가, 자식 세대에 고생하고 못 살면 어떻게 하나. 그러나 부모님들의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길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말씀을 계승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넘어갑니다. 당신 가정은 1세대에서 2세대로 말씀이 계승되고 있는가? 아버지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아파트가 계승되고 땅이 계승되고 뭐 이런 쪽으로 가지만 그 아버지가 잘 살든 못 살든 그 아버지가 살아나게 만들었던 그 생명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식에게 계승되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성공했어요. 그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셨어요. 창세기 26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 얼마 전까지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부어주셨다.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는 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었는데, 그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건강하게 언약을 맡은 말씀의 사람으로 살다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남기고 그도 천국을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은 아쉽죠. 자녀들하고 헤어지고 또 손자 손녀와 헤어지고, 그러나 그래서 이 성경에는 장수를 갖다가 축복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장례식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믿음 안에서 계속 사시다가 장례식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환송식, 천국을 입성하는 그러한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세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1세대가 천국을 갔습니다. 그것으로 인간적으로 아쉬워하지 말고 이제 우리 가정은 2세대 시작이다. 1세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남았던 것처럼 2세대 이삭도 믿음의 후손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라. 더 큰 축복이 있을 것을 기대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이 세대에도 가장 좋은 축복이 말씀이 임하는 거거든요. 말씀 맡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인데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평범할 때 말씀이 임한 게 아니라 위기 때 말씀이 주로 임합니다. 여러분이 편할 때 말씀이 임하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증거고요. 그러나 대다수는 편할 때 말씀이 임한다기보다는 위기가 올 때, 죽음이 앞에 온다거나 재앙이 온다거나 이럴 때 이제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증거로 뭘 주시죠?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그 당시 뭐가 있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아버지 세대에도 흉년이 들어 아브라함도 흉년 때에 피신하고 가족 데리고 이주한 적이 있었는데, 이 아들 이삭에게도 뭐냐 하면은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흉년이라는 재앙이 왔을 때 하나님은 그 이삭이 가장으로서 그 가정과 가문을 이끌어가는 2세대 영적 호주로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 흉년이 들었다, 먹고 살 게 없다, 많은 사람이 살려고 애굽을 간다. 애굽은 세상을 칭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간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그대로 살아라. 흉년이 들었지만 이사가지 마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거기에 살아라. 이것은 뭐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되는 거예요. 시험처럼 들려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뭐냐 하면은 네가 살고 있는 땅이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해서 세상으로 이사가지 마라. 먹고 살기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땅에 있어라.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시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 당시에 기름진 땅이 아니었어요. 흉년이 들어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블레셋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블레셋이 팔레스틴이라는 땅이거든요. 그 약속의 땅일 뿐이지 기름진 땅이 아닌 거예요. 약속의 땅일 뿐이지 흉년이 든 땅이에요.
근데 그 흉년이 든 땅을 떠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말씀을 맡은 자가 됐어요. 근데 무슨 말씀을 맡았어요? 그 땅을 떠나지 말라. 특별한 말씀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땅에 살았을까요? 애굽으로 갔을까요? 그대로 그 땅에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걸렸어요. 말씀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맡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요거는 아버지한테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어요?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다가 아들도 살리고 예비된 어린 양도 받아서 제사도 잘 드리고, 그로 인해서 그 세계적인 자식이 될 것에 대한 미래적 비전을,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말씀 받은 자의 축복권도 계승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계승해 줬는데, 아빠, 제가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아, 내가 너한테 얘기를 못 해줬구나. 말씀을 계승하면 말씀 속에 숨어있는 축복권, 그것도 계승하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너에게 열렸구나. 네. 말씀 속에는 축복권이 있어. 그 축복권이 계승된 거야. 너는 말씀만 계승한 게 아니야. 축복권도 계승한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흉년 속에서 말씀을 계승한 것밖에 없는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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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 맡은 자의 순종의 능력도 1세대에서 2세대로 계승되어야 한다. 창세기 26장 5절 6절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6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5절은 아버지가 말씀을 순종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아브라함,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가 살아 있을 때 내 말을 순종하고. 저 이삭이라고 하는 젊은이, 저 이삭이라고 하는 안수 집사님, 저 젊은 안수 집사님, 저 사람의 아버지가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은 장로님들 가운데서도 아주 독보적으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생명을 걸고 순종하던 아브라함 같은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40대가 되어서 안수 집사님이 됐는데 6절 말씀,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팔레스틴을 말하고 있어요. 아직 가나안 땅, 다 흉년이 든 땅이에요. 그 아들도 하나님이 흉년이 들었다고 세상으로 가지 말라, 흉년이 들었다고 이사 가지 말라, 흉년이 들었지만 그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라는 걸 믿고 그 땅에서 농사 지어라, 그 땅에서 먹고 살아라, 그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6절, 그 아들 이삭도 아버지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아까 하나님 말씀을 계승했더니 그 말씀 속에 있는 뭐예요? 축복권이 계승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쪽에서 뭐예요? 말씀의 축복권까지 계승이 되길 원한다면 아버지 속에 있던 뭘 계승해야 될까요? 순종의 능력.
순종의 능력,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 이삭이 순종을 하는 거예요. 40대 안수 집사님이, 그 아버지 장로님이 아브람처럼 하나님 말씀을 막 순종하고 했는데, 그 순종의 능력을 이 안수 집사님 아들이 계승 물려받았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 못해. 기도가 짧으면 아멘이 안 나와요. 기도가 짧으면 자꾸 여기에서 계산이 돼. 그거 못하는데, 그거 우리 교회 힘으로 못하는데, 아유 지금 애들이 어려서 그건 못하는데, 아이가 잘 자라야 되는데 지금 아이가 어려서 못하는데, 이게 뭘까요?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혼자 두고 나올 수 없다, 새벽 기도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쪽 엄마는 또 나와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축복권만을 계승하려고 하지 말고 축복권은 내려놓으세요. 우리 아버지처럼 순종의 능력, 그 순종의 능력을 내가 계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삭은 흉년이든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엄마한테도 얘기 안 하고 자기한테도 얘기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죽이고 제물 드리려고 내 목에 칼까지 댔던 그런 아버지, 이게 각인이 딱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나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 지키는 게 우선이었던 우리 아버지다. 그 말씀 계승의 현장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분이구나 하는 것이 각인이 딱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유산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이 현장을 자꾸 보여줘야 돼, 아이들한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닮았어요. 여러분, 아버님 다 존경하잖아요. 순종하는 걸 닮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말씀을 맡은 자는 말씀 순종과 싸워라. 말씀 맡은 자는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순종을 성공하기 위해서 철야기도 해라, 금식기도 해라, 십자가 기도해라, 결단을 내라, 죽음에 기도하라, 죽으면서 기도하다가 죽을 각오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도님들이 기도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에 100% 순종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상관없이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5번째, 자녀 세대를 걱정하지 말라. 너 툭하면 네 자식 걱정하는데 네 자식이 너보다 더 훌륭하게 살 수 있다. 샘플 이삭을 보여주마. 창세기 2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걱정하지 마라. 네 자식 걱정하지 마라. 너에 비해서 믿음이 적고 너에 비해서 역사가 적고 너에 비해서 꿈과 비전과 환상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천국 간 이후에 그 아이가 너에게 보고 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식에게 언약을 계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도울 것이며, 할렐루야.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내가 눈을 감을 때까지 안심하지 못하고 야, 저 아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천국을 갔는데, 네가 믿음 좋았냐? 하나님이 도와준 거지. 너를 도와준 그 하나님이 네 아들을 붙잡을 것이며,
너를 축복한 그 하나님이 내 아들을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서 날마다 말씀을 줄 것이며 말씀을 인칠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환상으로 보여줄 것이며 돕는 자를 붙일 것이며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을 것이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않던 그 아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통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될 때 그 자식이 어떻게 돼요?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 다 모아서 뷔페 식당에서 잔치해주고, 할아버지 할머니 오래 사세요. 아무 목적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작은 효도를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런 일을 그 자식이 계속해서 해 나갈 것을 믿습니다. 꼭 그런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흉년에도 하나님께서는 2세대 말씀 맡은 자 이삭을 축복하신다. 흉년에서도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자식들을 말씀 맡은 자, 나에게 말씀을 주셨듯이 하나님 내가 줄래니까 안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쓰다듬어서 거기다가 말씀을 주세요.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모님들의 본능, 자식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들도 생명 걸고 자식들의 생명을 지키는데 까치라는 그 새가 매 한 마리가 빙빙빙 돌면서 자기 둥지의 새끼를 노리니까 이 까치가 날아가서 그 주둥이로 쪼고쪼고 하니까 그 매하고 독수리가 도망가더라고요. 까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자기 새끼를 지키는 까치가 무섭더라고요. 부모님들의 공통점 똑같습니다. 자식들을 잘 살게 해주는 것, 자식들이 잘 될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는 것,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승시키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계승시키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나름대로 2022년에 교회 목표를 속으로 정했어요. 첫째가 가정을 살리자. 모든 가정 살려주세요. 두 번째, 가정마다 아버지들을 말씀을 맡은 자로 세워주세요. 혹은 어머니를 세워주세요. 세 번째, 말씀 맡은 자 3,000명을 세워주세요. 3,000 가정이 살아나면 한 가정을 3명씩만 해도 그것은 1만 명이 되는 거예요. 1세대에서 2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승되게 하자. 2세대, 다음 세대 자녀들을 말씀 맡은 자로 키우자. 또 하나의 목표는 내년 2023년도에 내년에는 2세대 초등학교 3학년 이상 되는 자녀들은 성경을 잘 가르치고 교재를 만들어서 그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 맡은 자로 세워서 가정에서 토요일마다 아버지, 엄마, 형제들 모아놓고 그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이 자녀들이, 이 말씀 맡은 자 공부한 자녀들이 작은 목사가 되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대로 가니까 교재 안에 다 있으니까. 그럼 아빠가, 엄마가 얼마나 흐뭇해할까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흐뭇할까요? 그러나 실제로 내가 한번 했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애가 아주 잘해요. 아주 잘해요. 아버지처럼 떨지 않아요. 애들은 있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 세대로 키워서 그 아이가 머리 믿고 살다가 100배라는 축복을 받아보지도 않았는데, 세상 실력이 없는데 날마다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걸 좋아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그 아이가 자기 실력과 상관없이 100배의 축복을 받아 나눠주고 베푸고 세계선교 감당하는 아이가 된다면 광명교회 다니엘이죠. 요셉이죠. 다음 세대 어린이들을 말씀 맡은 자로 키워라. 야훼 하나님께서 100배 복을 그 아이들에게 주실 것을 믿어라.
재앙의 시대에도 그 아이들 속에 있는 말씀이 그들을 살아나게 할 것이다. 1세대에서 2세대로 말씀 맡은 자를 계승시켜라. 말씀을 맡은 어린이가 되면, 말씀 맡은 청소년이 되면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그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 키워내는 교회,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 키워내는 크리스천 스쿨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복이 있어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